오늘 말씀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뒤를 이어서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위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의 계보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언약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울을 이제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추격에 늘 피해 다니며 죽음의 고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늘 전쟁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게 하셨으며 마침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주변 국가를 평정을 하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된 평안한 시점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면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치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적을 만나든지 늘 승리케 하셨고 다윗을 대적할 그 어느 누구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안하고 축복된 은혜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늘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죠. 왕이 어디나 가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왕국은 풍족하고 행복한 왕국일 뿐이었습니다. 늘 영광과 부귀가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다윗에게 갑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문득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여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온갖 찬사와 온갖 칭송을 받고 있는데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고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즉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계획하셨던 회막, 성막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다? 쉽게 말하면 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면서 귀한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다윗의 생각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저처는 저초라한 천막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회개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결단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단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게 됩니까?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받지는 못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먼저는 다윗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다윗보다 존귀한 왕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후대 사람들도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려고 직접 준비하고 직접 발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먼저는 다윗의 이름을 견고하게 위대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만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으며 결과도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일을 진행한 많은 사람들, 저와 함께 많은 진행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려 할 때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나타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더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10절에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 있어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내 이름을 견고하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내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 모든 대적에서 평안하게 하겠다. 나라를 지켜주고 왕위를 지켜주고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왕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위하여 그 집이 영원하게 하리라라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의 이야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늘 전쟁 속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교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권이 교체되지 않고 그 왕위가 내 자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다 그 수완을 다 누릴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범죄할지라도 네 왕위를 뺏지 않겠다. 너가 범죄할지라도 너의 왕위를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다윗은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의 이야기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져서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뿐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하면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며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염려해 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염려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해 주신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다윗과 했던 약속을 똑같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의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만으로 산다면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을 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걱정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염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행하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 신앙이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은혜롭게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들을 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며 그 삶 속에서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늘 제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한 삶이 나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